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근래에 보면 시술을 한 다음에 꽤 좋아진 듯 하다가도 또 굴곡이 있어서 또 숨이 차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 조금 나아진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조금 어렵다고 괴롭고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어떤 경우도 어떤 일을 당해든지 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저에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되지만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벗고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공예배 드리는 것을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곡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걸 한참 얘기하더라고. 정치인이. 그래서 잘 들어봤어요. 그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단어 문구가 좋아가지고 그 그릇을 하니까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전혀 세술이 무엇인지 세부대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문구가 좋아서 그냥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인 것 같아 보니까. 정치인은 그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알아서 하는지 몰라도 성경 구절을 알든 모르든 정치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오늘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세수를 세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봐요. 세수는 무엇이고 세포대는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 먼저 이 단어를 먼저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술로 번역한 것은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포도주가 술이니까 술로 번역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정확한 것은 포도주로 번역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뭐냐?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 포도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은혜로운 말씀이 새 포도주에 속한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는 뭐냐? 새 부대는 그 새 부대가 있으니까 헌 부대도 있죠. 낡은 부대도 있어요. 헌 부대. 먼저 헌 부대는 뭐냐? 낡은 헌 부대는 뭐냐? 그거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육신을 낡은 가죽 부대, 육신으로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이 육신, 이거는 낡은 가죽 부대다. 새 부대는 뭐냐? 새 부대는 혼이 거듭나고 겁난 사람에게 몸이 주어져요. 바로 그 몸이 새 부대입니다. 겁난 몸이 새 부대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뭡니까? 그때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으로 받아서, 육신 속에 내 지혜로 받아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고, 그때의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로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몸이 없어. 혼이 거듭난 사람에게 몸이 허락되는데 아직 혼이 거듭 안 했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럼 육신만 있어요. 육신. 몸이 없으니까 육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지고 기도 많이 해도 우리 육신 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육체가 겁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육신이 변화될 수 없어요.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신입니다.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그 육신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도 죄의 몸과 육신이 뭐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 시간이 되면 설명할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겁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육신은 결국 호흡이 끝나면 죽으면 물되고 흙되고 끝나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변화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주지 않아요. 십자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신 위에는 성령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셔요. 그 은혜가 있어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데 부어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새 포도주인 그 말씀은 육신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받아야 몸 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몸이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새 포도주, 새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육신 속에 받아도 소용없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겁난 몸 안에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겁난 몸 안에 받아야 그 말씀이 겁난 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통과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변화되어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육체는 신령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새 포도주는 겁난 몸 안에 받는 겁니다. 몸에 받아야 한다. 가령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성내면은 심판받게 되고 라가를 한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죠? 예?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안다고 그 말씀 이해하고 안다고 지옥 안 갑니까? 그 안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돼. 그 지식으로 안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우리 육신의 우리 뇌 속에 우리 지식 속에 그걸 받아 달다 외운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알아도 소용없어요. 10년 이상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비방이나 판단이 나가.
여전히 잘못된 거 보면 비방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 육신 속에 받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몸에 그 말씀 받아야 돼, 몸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몸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화돼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로 자꾸 들어서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도 육신을 받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많은 목회자들과 교대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뭐냐. 어떤 분들은 잘 깨달아요. 잘 깨닫고 빛을 받고 대화가 통해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안 돼. 여전히 똑같아. 진리를 아는 거는 감사한데 깨닫기는 감사한데 똑같아. 결국은 떠나가 버려요. 유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많이 왔다가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와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육신 안에서 빛을 받고 깨달았어요. 헌부대에 새 포도를 담았어요. 육신 안에.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춤을 춰주듯이 기뻐했어요. 근데 결국은 새 포도주가 포도를 터뜨려 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포도주가 포도를 터뜨렸어요. 왜? 부대가 옛 부대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가 터져.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지 않고 십자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 안 하니까 결국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포도주가 포도를 터치게 해.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포도도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돼. 나중에 포도주가 다 흘러간 다음에 대화해 보면은 생판 딴소리해. 저 사람이 그때 깨달았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몰라. 포도주도 흘러가 버리고 포도도 터져 버리고. 오늘 새 부대가 지어져야, 새 부대가 지어지는 게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헬라어 단어로 포이에오라고 그래. 창조했다. 하나님이 새 몸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몸이 새로 창조했다. 옛 몸이 십자가, 이거 옛 몸은 버려버리 끝나고 혼이 겁나므로 새 몸이 창조됐다.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창조된 몸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그래야 둘이 다 보존되고 다 변화되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난 말씀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건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새 포도주가 들어간,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간 새 포도주가 역사를 시작해서 십자가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시작돼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육체 속에는 아무리 깨닫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그 서기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총체적으로 하작한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그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그랬어요. 천국 아직 확보되고 오는 건 아니에요. 몸이 확보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육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오늘 전도사님에게 내가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이제 몸이 보입니까? 이제 몸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 목사님, 몸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몸이 뭔지 알겠습니다. 자기 몸을 아는 것은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이 있는지 없는지, 난 60만 있는지 몸이 있는지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인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십자가를 삶을 살지 못해. 거듭나지 못해. 변화가 없어. 지를 많이 듣고 많이 알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된 사람, 이제 몸이 준비된 사람, 혼이 거듭나고 몸을 가진 사람은 보면 알아. 변화가 막 오기 시작해. 그 말이나 대화가, 행동이, 눈빛이 변화가 된다. 그게 보여. 변한 모습이. 그 몸 안에서 새 포도주 역사에서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기 위해서 적고 외우고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내 건 안 돼.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바꿔져야 돼. 새롭게 창조돼야 돼. 그게 몸이요. 몸. 몸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그 새 포도주가 그 속에서 역사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확실한 증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래. 여보, 나 당신 눈에 좀 어떻게 보여? 뭐에 어떻게 보여?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뭐에 변화가 돼? 더 나빠졌어? 더 혈기 부리고, 더 짜증내고, 더 고집 부리고, 더 나빠졌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아. 그 사람은 왜냐? 아직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 남편의 입에서 정말 당신 변화됐어. 변화된 모습이 보여. 남편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 아이들도 알아. 엄마가, 아빠가 새 가죽 부대인지 낡은 가죽 부대인지 그것 구체는 몰라도 아무튼 뭔가 변화된 걸 알아, 아이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둘이 보존되고 둘이 변화가 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많은 세월 동안 어찌하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변화시켜 보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서 쉽게 이해시켜서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서 이기는 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 많은 세월 동안 고심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낡은 가죽 부대에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깨닫는다 해도 소용없어. 깨달아도 낡은 가죽 부대를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달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십수년 이상을 세월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육신 안에는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은혜가 있고 사모한다 할지라도 육신 속에 육체 속에는 그 지식으로 아무리 주입시켜도 외워도 소용없구나. 소용없다. 혹 육신 속에 새 포도진 생명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많이 받고 많이 깨닫고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 포도주가 포도를 터뜨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가죽 부대가 터진 사람들은 다 나가요. 새 포도주를 인정하는데 여기서는 가죽 부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야 되죠. 딴 데 나가서 새 가죽 부대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구원받기가 어렵죠. 왜 나갔느냐? 함께 있으면서 한 몸으로 건축돼야 돼. 한 몸으로 건축돼야 돼. 몸이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몸이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육체가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은 육신적으로 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대화해도 육신적으로 친하고는 교회가 안 된 겁니다. 육신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친해도 육신으로 친해서 사랑해서 목숨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그 새 포도주가 들어올 때마다 변화되는 것이 그게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몸으로 건축되지 못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여. 야, 너희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너 욕먹는데 나가버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교회와 한 몸으로 건축되었다고 하면 마귀가 미혹을 못해. 한 몸 돼 떨어질 수가 없어. 한 몸 되어서 한 몸 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어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지.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몸으로 건축돼야 돼.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은 새 포도주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건축되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온 새 포도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내가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집으로 건축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머리서까지 세시고 불꽃 가운데 지켜주시니까 나는 지식으로 말씀 받느냐 지금 몸 안에서 받느냐 육체 안에서 받느냐 몸 안에서 말씀 받느냐 육체 안에서 받는 것은 그 말씀이 가입된다 그래요. 가입된다. 몸 안에 말씀이 새 포도주가 들어온 것을 먹는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몸 안에. 가입된 말씀은 이스마엘을 낳지만 먹은 말씀은 이삭을 낳는 거예요. 몸 안에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몸으로. 몸을 먹고 싶은데 몸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사모해야 육체 안에 가입될 수 있어, 말씀이. 내가 육체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일써도 육체 안에서는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깐 동안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싸우다가 부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러나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 위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셔요. 육체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해도 그 안 되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몸이 시작되는 거다, 그것이. 그걸 통해서 혼들이 겁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죽어서 겁나는 건 아니고 외적 은혜 받아서, 성령의 외적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 통과하는 게 그게 이스마엘 나는 것이고 그 혼들이 겁나는 거, 혼들이. 우리는 몸이 있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다.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몸이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몸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딴 사람 미워하고 판단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붙잡고 그게 안 하게 돼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많이 해서 은혜 받으면은 조금 돼. 은혜 시간 또 안 돼. 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식어지면 또 안 돼. 그 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외적 은혜를 잠깐 한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이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세월이 흘러보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밉지가 않아. 뭐라고 자기 주장 세우거나 공격을 해도 밉지가 않아.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난 펄펄 뛸 것 같은데 밉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그리고 그를 위해 중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건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내가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말씀 받고, 몸으로 기도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포도가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 보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이 겁나서 몸이 생겨나야 돼. 몸이 있어야 돼. 그래, 이 몸이 있어야 이 몸으로 말씀 받아서 이 몸으로 받은 말씀들을 이루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교회로 건지는 거예요. 교회. 난 지금 교회인가 아닌가? 난 이 교회로 건되어 있는가 아닌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기쁘고 부족한 면도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 감격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면은 교회보다 기도 많이 하시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돼. 그 자꾸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은혜 받는데, 은혜 보면 받는데,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해. 기도할 때에도 엎드리면 어떤 사람이 기억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되기도 해. 그러나 또 딴 사람 들어가면 은혜가 돼. 구역 보고서 구역 편정표를 딱 놓고 쭉 봐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은혜 되는 사람 붙잡고 착 기도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애를 써보지만 그건 너 힘들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은혜가 돼. 그 자꾸 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가 돼.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그 자꾸 기도하면 그 말씀이 몸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막 눈물 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라 계속. 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몸이 조금씩 이룩하는 거예요. 몸이 완성될 때까지 자꾸 계속 기도해야 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 많이 받고 많이 깨닫고 많이 연구하고 알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니까. 가죽 부대가 바꿔져야 돼.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부탁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 부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올 때마다 그 붙잡고 기도하라. 그걸 통해서 몸이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다. 몸이. 그 기도 많이 하지 않고 몸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서 낡은 가죽 부대 육신 속에 진리 깨닫고 알고 나가서 헛소리 딴 데 가서 헛소리 한다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이 지식은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헛소리여서 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고. 그런 사람은 적고도 환란이 오면 틀림없이 부인하고 끝나버립니다. 가지고 터져버려 끝나버립니다. 오 장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신약에 속한 모든 굴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시작은 다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었죠, 우리 다. 옛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서 시작한 건데, 그 시작해서 새 포도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들이 겁나서 자꾸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게 되면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3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 세상에서도 포도주가 어떤 것이 좋은 거냐? 100년, 200년 넘은 게 좋은 거예요. 포도주가 500년 넘었다 그러면 아주 보석같이 여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 맛도 좋고 그게 값이 나고 좋은 거래, 오래된 포도주가.
여기 묵은 포도주는 뭐냐?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가 맛이 있어, 새 포도주보다. 오래된 포도주가 맛이 있어. 그래서 그 포도를 먹으면 새 걸 원치 않아, 사람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어.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어요. 율법 받아서 그걸 맞았어요. 그거 최고인 줄 알아. 그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새 포도주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어. 왜? 모세 율법이 그게 중요하다. 그게 좋은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을 수가 없었고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개신교도들 가운데에서도 묵은 포도주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묵은 포도주. 포도주도 아니에요. 그거는 변질된 포도주요. 그것은. 그건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건 아주 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진리같이 보이게 만들었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은 진리가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도 아니에요. 누룩 섞인 떡이에요. 누룩 섞였어요. 근데 그걸 한 받으면 요지부동이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거 한번 받아놓으면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받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릇이 없는데 아무리 전해도 그릇이 주면 안 됐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게. 그걸 억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혼이 겁나도 도와줘야 돼. 다투고 싸우고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서 은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가르쳐줘. 어떻게 기도해라.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감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누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면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라. 가르쳐 방법을. 그래도 혼이 겁나도 가르쳐줘.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다가 자꾸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도 소용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날 때 또 우리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잘못하면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에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말아버린 게 많아. 소용없는데. 그런 세월이 10년 번에 10년 동안 가도 몰랐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된다.
이 말씀 모르기 때문에 오랜 동안 방황하고 방향을 잃고 표대 없이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새 부대인가 아닌가? 난 새 부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보면 알아. 새 부대. 내 입에서 말과 행동이나 내 감정을 보면은 나 이 낡은 가죽 부대구나. 새 부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부탁 기도해야 갖고. 그래서 새 부대로 자꾸 바꿔서 가야 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게 자꾸 새 부대가 돼 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새 부대가 돼야 돼. 한마디 말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우리한테.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니까 뭐 복음도 하지 말고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 복음도 하지 말고. 또 그렇게 이용한다고. 내가 새 부대가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요. 또는 내가 빨리 새 부대가 되는 가장 빠른 비결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빠른 비결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내가 낡은 가죽 부대구나. 그만 알 수 있어.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할 걸 알 수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새 부대를 주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걸 알아요. 보내주셔서 눈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보내달라고. 복음을 전하기 싶어서 막 불이 붙어야 돼. 화환한 같이 불이 붙어야 돼. (10여 년) 전에 선교 다닐 때 선교사님하고 심근경색으로 이 시술을 몇 번 하고 몸에 병덩어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하기 싶은 열망 때문에 16번을 갔다 왔잖아. 16차에 갔다 왔어요. 때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한 군데 가서 복음 받지 않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그날 밤에 잠 못 자면서 사이다를 마신 거 그게 당뇨 시초가 됐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육체가 아프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복음 전한 게 오늘의 생명수교에 이르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몸이 아파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중국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하고 한국에서 못 전할 게 뭐 있겠어, 소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잘 전해라. 이렇게 전하라.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내가 청자이고 내가 몸을 건축하는 거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고, 그리고 잘 조화시켜서 새 부대가 점점 더 확실하고 은혜로운 더 큰 부대가 돼가지고 그 이제 몸으로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건축이 돼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집이요. 전학교나 안 지나서나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좋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거기 돼야 돼. 유 집사님과 정자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병에 걸려서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할 거예요. 생각 속에 아마 사단이 그게 할 거예요. 너희가 거기 등록해가지고 너 이렇게 이런 일 당했다. 끊임없이 미워할 거예요. 사단이.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광고에는 빠졌지만은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교회 들어온 걸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그래요. 많이 애를 쓰고 사단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전부 검진, 거의 90% 이상 검진 받았어요.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이번에. 받는 사람 100% 다 음성이에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요. 확실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붙잡고 계시다. 그 걸린 사람하고 몇 시간 동안 대화하고 부축하고 안고 껴오고 이런 사람들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을 안고 기도함으로 한 몸으로 건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 한 몸으로 건져내 가길 축원합니다. 건져는 길이 뭐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서로 거무줄 같이 붙잡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90명 붙잡고 기도하고, 나 다음 딱 기도하고, 전부 얽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같이 기도하면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필요한 사람, 나에게 감동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나를 보호하고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드려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5장 38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니라.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부족하고 몸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거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내 몸 보게 하고 기도해야 돼. 몸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몸 안에 자꾸 포도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많이 담아서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작은 입술 벌려서 어눌한 말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먹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날마다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단코 날마다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오실 날을 앞당기고 지금 오시는 날 천년배로 올라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